제가 하나도 안 웃긴 유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역에 목사가 새로 왔습니다. 얼마 지난 후에 안 웃겨요. 교회 앞에 슈퍼주인과 그 친구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친구가 먼저 말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목사 좀 어떤 것 같아? 아주 괜찮던데? 설교는 한번 들어봤어? 아니? 그럼 자네가 어떻게 아나? 그 교회와 교인들이 외상값을 다 갚았거든. 네. 그랬더니 친구가 진짜 좋은 목사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주위를 배려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밖에서 볼 때 교회가 긍정적으로 비치고 있다는 것이 그 사실 속에 드러난 팩트입니다. 이렇게요, 무엇이 어떻게 어떤 직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어떻게 순종함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나됨을 증거해내는 것을 우리는 카리스마의 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카리스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카리스마가 우리말로 옮겨지면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은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원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의 원리는요, 주어진 직책 또는 환경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는 겁니다. 주어진 은사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은사가 내 속에서 어떻게 사라지는지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카리스마의 원리, 은사의 원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단어요, 카리스마의 원리, 은사의 원리 이 두 단어를 섞어서 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이 단어를 쓰고 언제 이 단어를 쓰는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잘 들어야 되냐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대충 찍어보실래요?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이거 알면 굉장히 똑똑하신 건데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안 달라요. 그냥 제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 장수 마음이에요. 두 단어를 섞어서 써줘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이걸 이 뜻이구나라고 알기 때문에 제가 섞어서 그냥 쓸 겁니다. 오늘은 이 원리를 바울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원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당시의 사도는 누구를 얘기했냐면 12명의 사도를, 12명의 제자를 일컫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요, 이 모든 권위가 사도들에게 집중이 되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도 제대로 없었을 때이고 또 체계화된 가르침 같은 것들도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복음을 말하는데 이것이 정말 진리인지를 가리게 될 때 그게 어떤 일이라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같이 모여서 성령을 받았던 그런 사도들의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위가 사도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팔레스틴 지역이죠. 가나안 땅,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그곳을 벗어난 다른 헬라 지역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방인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부터 그때부터는 정말 수없이 많은 고난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복음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귀히 여기지 않고 이방 전도를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헬라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애를 쓰다 보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커지니까 한쪽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사도도 아닌데 어떻게 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사도가 아니라면 최소한이라도 사도들이 써준 편지라도 들고 다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사도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서신에서도 여러 차례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바로 이 사도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파견된 사람, 그리고 보냄을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는 예수께서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명만 사도예요? 딱 12명만 사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말할 때 예전에는 처음에는 어떻게 쓰는 걸 좋아했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후에 너는 이방으로 가서 어떻게 고난을 당할지를 내가 보일 거다.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그쪽으로 나를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보내셨는데 더 무엇이 필요하냐?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도다.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같은 사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것과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게 아니라 카리스마의 원리로 이 사도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말로요? 은사라고 했죠. 이 은사의 원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이 은사에 대해서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뽑자면 이런 거였어요. 은사는 여러분들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헌신의 수단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하는 사도직도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 은혜를 따라서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가 된다는 것은 미리 규정된 우리가 무엇이다 이거라고 규정해놓은 사도로서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은사로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된다는 것이 바로 사도의 의미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따라서 이방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목사건 장로건 그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헌신하느냐 하는 그 헌신의 자체가 더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곤란한 환경에 처하게 될지라도 내가 복음만을 위해서 수고했고 성령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셨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미 나는 사도인 것을 의심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카리스마의 원리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면 나는 족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요, 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규정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직위도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면 내가 그것을 지금 당장 따르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가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짜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러면 그게 사도의 원리인 거고 그리고 은사의 원리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좀 돌아볼까요? 이 은사의 원리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개인적인 삶 하나하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도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얻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요. 그럼 그렇게 해서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이름에 맞는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 아닌 이상은 분명히 그것이 지켜온 바가 있고 그것이 지켜야 될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우리가 12장부터 보아왔던 말씀들이 그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나를 내려놓고 다른 일을 섬길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도록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고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의 카리스마의 원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용보다는 껍데기가 더 중요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직책이 더 중요하고요, 환경이 더 중요하고요, 칭찬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사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양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애를 쓰고 길을 쓰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더 많이 투자하고요, 그렇게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빈곤해지는 겁니다. 내용이 없는 삶이 어떻게 풍성해지겠습니까? 겉은 쌓여지는 것 같은데, 형식은 채워지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텅텅 비어있는 영적 빈곤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은사의 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적 풍족함이 혹시 없다고 여기십니까?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의 원리가 나를 통해 잘 작동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정말 계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가? 내가 은혜로 사는 것이 맞는가? 내가 정말 그렇게 살면 내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가?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이게 바로 카리스마의 원리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크리스마스에 아니죠? 카리스마의 원리가 있어야 하는데요. 웃자고 한 건 아시죠?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 해답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바울이 편지를 쓴 첫 번째 이유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도 배려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로마에는 바울이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교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바울이 그 로마의 편지를 쓰는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교회가 있는 걸 몰라서도 아니고 자부심이 있는 걸 몰라서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그 교회가 바른 복음으로 서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 그 하나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이거 알고 있는 거 다 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높여주는 것이고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 교회가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야. 너희들 모르는 것을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걸 내가 이미 알지만,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내가 보내는 편지가 로마의 성도들을 상처 주지 않고서도 그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억을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하도록 조심스러운 마음과 겸손함이 다 들어가 있는 표현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입니다. 카리스마의 원리 첫 번째가 이거예요. 복음을 위한 겸손입니다. 복음을 위한 낮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을 향한 조심성이에요.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조심성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선교사님 한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사람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가 보는 그 사람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생명으로 보자, 이거였어요. 저는 바울이 가진 마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품었던 모든 다른 사람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실족할까봐 조바심이 나는 겁니다. 혹시라도 한 사람이 나 때문에 구원을 방해받을까봐 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더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생명 때문에 조바심 내보신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돈 문제라면 몇 날 며칠을 못 자는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한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말해도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들리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내부로 한번 돌려볼게요. 여러분 많이 힘드신 분들 있으시죠? 제가 요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저런 어려움과 상처와 다친 마음들이 있어요. 제가 마음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저도 같이 아파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늘 혼자만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배려가 없습니다. 한혹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면 정말 잘 가는 거 맞나? 우리가 높아져서 뭐하게 해요? 내가 조금 더 드러나서 우리가 뭐하게 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신 방법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그래 함께하자. 그렇게 내가 그 사람처럼 더 낮아지자. 내가 좀 더 낮아져서 그와 함께하자.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사가 저들을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런 은사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편지를 쓰려고 한 이유는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카리스마의 원리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은혜에서 시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생을 해가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 16절 앞부분만 잠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아멘. 바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이방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 일이 은혜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일을 하면 봉사라고 합니다. 헌신이라고 합니다. 섬김이라고 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은혜라고 표현해요. 오늘 저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은혜라면 우리라면, 내가 바울이라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집 나가서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진짜예요, 개고생이에요. 바울에게 저는 딱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집 나가보니까 알겠어요. 가끔 부부싸움하고 집 나가거든요. 가보면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찾아가는 데가 어디겠어요? 교회요? 제가 교회에서 와서 기도할 만한 그런 꼼냥도 안 돼요. 뭐 하겠어요? 자동차 안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제가. 그래도 그건 고생 아니잖아요. 바울은 진짜 고생하는 삶을 살았어요. 진짜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사역을 해나갈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정말로 안 좋아하셨다고 생각해요. 어쩜 그럴 수가 있는지. 하나님은 바울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주신 적이 거의 없어요. 내가 여기 머물고 싶다고 하는데 저리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자꾸 저쪽으로 가라 그러세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대로 끌고 다니려면 내가 이쪽으로 갈 때 좀 안 좋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끌고 가셨으면 여기는 좀 좋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네가 가면 여기는 오두막인데 여기 호텔이 있는 거야. 내가 일로 인도했어. 이렇게 보여줬어야지 우리는 할렐루야 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하셨어.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어쩌면 그렇게 가라고 하는 곳마다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마음 상함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죽을 고비만 넘기고 엄청 맞고 터지고 다녔어요. 그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에서 하고 있어요. 옥에 맞히기를 여러 번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40에서 한 대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당시에는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태장을 3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이나 배가 파선하고, 일주일씩 바다에 표류하고, 강이면 강, 동족이면 동족, 이방인이면 이방인, 모든 것의 위험을 다 당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해요. 갈라디아 지방에 갔을 때는 정말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죽은 지 알고 내다 버렸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도 했어요. 이게 언제까지냐면 고린도 후서를 쓸 때까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그 이후에도 긴 시간을 감옥에 갇혔고 또 고통을 당했고 배가 난파되어서 죽을 뻔한 상황에서 나무쪽 하나를 들고 표류하다 섬에 닿기도 하고, 바울이 살았던 전도자의 삶은요, 복음을 들고 죽음과 맞서는 시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딱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런 바울이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오늘 너희에게 편지하게 하신 하나님,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헌신이고 봉사고 섬김은 다 드러나는 양태일 뿐입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어야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우리는 이것을 은사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이제는 내가 어떤 것을 하든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내가 있는 자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자리라서 나는 그마저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은사의 원리를 작동하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가 않아요. 요즘은 사람이 안 미워요.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긴 하지만 또 그 사람이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미움이 생기진 않아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제가? 아니요. 저 미운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으면 칼같이 자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런 마음이 적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사라져요. 처음에는 왜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지를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은혜가 깊어지면서부터 그런 거였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진짜 신기해요. 저처럼 이렇게 더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도 꼬장꼬장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잘 안 없어지는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나를 사로잡으니까 이상하게도 좋지 않게 보이는 것들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명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안타깝게 보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같이 아파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내가 가진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을 내가 아니까 그래서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난다. 예전 사도들이, 전도자들이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조금씩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를 살리신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앉아있는 것, 이렇게 앉아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때로는 내가 고통당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내게는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의 일을 봐보세요. 그러면 그게 은사가 일하는, 은사가 감동으로 역사하는 원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 은사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서로에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다가가고 느껴지면 어떻게 그 은혜가 이 교회에 넘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기가 막히게 우리 심장을 찌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뒤이어지는 나머지 구절들은 그런 은사의 원리가 작동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사도로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이 사도직을 의심받을 때 자신의 사도직을 주장하면서 교단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그렇거든요. 진짜 수많은 교단들이 나타나요. 이제는 그 교단들이 밥만 먹으면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못하는 교회들을, 형편없는 교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가 아니라 내용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은혜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짧은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하기 위해 말하는 이 짧은 몇 개의 구절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나의 사도직을 증명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은사의 원리이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히 권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사람을 도닥이고 살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누군가가 카톡으로 토닥토닥 이렇게 단 4글자를 보내준 게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사는 방법은요, 사람을,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게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분한 은혜를 입었고 내가 하는 헌신과 봉사와 은혜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마음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으로 교회를 보는 것이고 성도를 보는 것이고 우리 이웃들을 보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 간단한 은사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는 일, 우리의 삶으로 스며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는 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